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9주에 걸쳐서 도르트 신조를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이제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참된 성도가 견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마지막에 밝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본 15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5조를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쭉 해왔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르트 신조에 5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교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5대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약자를 다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TULI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의 순서는 이것과 약간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튤립의 순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5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토탈 디프라버티 해가지고 전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unconditional limited election 이야기해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또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도르트 신조는 이 순서를 따르진 않아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뭐였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또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만 했냐 안 했냐를 우리는 따져요. 또 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직분이 뭐고 그가 어떤 부를 갖고 있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떠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택하지 않았는가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예정하심이다 라고 첫째 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에서 이야기할 때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오신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님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누군가를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다가 많은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실제로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할 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뭘 따집니까? 가능성을 따져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의 개념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르티 신조 5째 교리 중에서 셋째와 넷째 교리는 어떻습니까? 묶어서 함께 다뤘어요. 따로따로 다른 게 아니라. 셋째 교리는 전적인 타락 이야기를 했었고, 넷째 교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선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어찌해야 될 자들입니까?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전적인 타락의 내용이고요.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 맘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 훗날에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선생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핑계댑니까? 아, 나 지금 바빠. 새끼들 좀 키워놓고 한가해지면, 아니면 돈 좀 벌어놓고 예수도 돈 있어야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못 연다, 예수님도 못 연다는 그런 것은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쭉 배워왔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내하고 참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티 신조 전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는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쭉 설명했던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정보적인 지식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교리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안 사는 분이 있어요. 지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르티 신조 제일 마지막에 15조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정말로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해왔던 그 구원의 전 과정,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이 당신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이 적용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르티 신조 15조 마지막 문장, 이러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행하심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라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배로 드러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5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구원의 시작이 있냐, 너희 안에 어떤 회심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 그러면 그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게 되실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의 완성까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에게 맡겨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무수하거나 귀신을 무수하거나 질병을 무수하거나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무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계속 염원하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뭔가 변화가 조짐이 생기고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이 막 올라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좌절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막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한순간에 다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했던 그 마음이 뻥 터지고 난 다음에도 주여 주여 계속 그렇습니까? 우리 바로 돌변하잖아요. 멱살만 안 잡았지 하나님께 거의 멱살 잡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음 일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봐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춰서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광주로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보내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를 한 번씩 찾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시간 되면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19년대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잘했는데? 소망이 가득한데? 지금하고 많이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느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15조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처음에 뭔 말합니까?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된 신자와 성도가 견인하고 또한 확신한다는 이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과 그다음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의 위로를 위하여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위로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위로가 어떻게 결부됩니까? 두 가지가 뭐로 인하여서 드러난다고요? 성도의 견인 교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더러 성도의 위로가 되니까 이 견인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위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거 왜 주셨는가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교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시작과 종결까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아는 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성도가 견디는 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구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영원 속에서 예정하신 것이 그대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그가 태어나게 되고 또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 전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 있으면 우리는 자격 없고 형편없고 인내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습니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들 재산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들 재산 어디다 두냐고요? 옛날 분들처럼 막 장판 사이에 넣어놓습니까? 침대에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쓰던 침대인데 갖다가 버리려고 딱 봤는데 거기 돈다발 막 쏟아졌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거기다 넣어놓습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다 둡니까? 은행에 다 맡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돈, 자산, 현금 만져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만 쳐다봐요? 핸드폰에 있는 계좌 보면서 숫자만 쳐다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많네 적네 막 이러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믿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위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떤 놈은 황금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놈은 개털 모자가 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황금과 개털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황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천국을 봤는데
길바닥이 황금이고 뭐 다이아몬드가 지천에 널려 있고 하나님 나라입니까? 잘못 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이 땅에서의 가치 그대로 옮겨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하고 있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계속 위에서 독재자들이 막 학살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이 사람의 능력 여하에, 사람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온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곧 누구의 위로가 됩니까? 성도의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시고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하나둘씩 잘 헤아리는 사람만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도로트 신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냐고요.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르쳤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그런다면서요. 우리는요? 근데 분명하게 이게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누구의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더군다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사랑의 방식과 어떻게 차이 납니까? 사람의 사랑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뭘 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있는 모습을 평가하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좋습니까? 우리 모두 다 꿈꾸잖아요. 환상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부모도 내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거든요. 못 받아줘요, 부모도. 그런데 생전 처음 본 남남한테 가서 뭐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받아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 아닙니다. 그 아주 이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고 자기가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성도들한테 야 성령님만 불러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주요 골자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요.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 누가 명하신 일을 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각자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내가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란 말이죠. 도르친조가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타인을 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르트 신조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누가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와 교회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곧 경건한 성도의 위로가 됩니다. 라는 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 알려주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봐보세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육신은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이 교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고 5가지를 설명해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육신은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까요?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매우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요. 왜 미련해 보입니까?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 있음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들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치부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보다, 구원의 어떠함보다 사람의 어떠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도 이러한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초라함을 두고 멸시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역대하 32장 보면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를 다 쳐부십니다. 유다가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 내려와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에워싸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히브리 말로 해요. 야, 니네 신이 참 신이면 살아있으면 니네 이러겠냐? 니네 신 무능해, 이 멍청한 것들아 하면서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지도자들이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해달라라고 막 요청합니다. 그래도 계속 짓거립니다. 그때 이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날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 부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한밤에 싹 쓸어버립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싹 쓸어버려요. 누가 발견합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한 문둥병자들이, 진영이 못 들어간 자들이 성 밖에 있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고 적군들에 가서 맞아 죽나 굶어 죽나 똑같네. 그리고 갑니다. 근데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유다까지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 빌빌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자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에 대해 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한 자리에서 9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부흥 좀 해야지, 말씀만 바르게 하면 다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네 이제 50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요. 다른 교회 청빙받아 가보는 거 어떠냐, 아니면 전도를 이렇게 해서 부흥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 혼자 고고한 척 하는 게 그게 맞냐 하면서 별소리가, 제가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말에 휩쓸리면 제가 여기서 견디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 믿고 소망하는 자만 작은 곳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사람이면 그 말에 휘둘리고 딴 데로 가고 싶고, 그래서 남들처럼 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여기면서 빌빌빌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로를 줘도 본인이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인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은 증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사탄은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언제부터요? 첫사람에게부터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해서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와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 말 못해요. 약간 각색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눈치를 채죠. 아, 요거 헷갈리네.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못 먹게 하든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못 먹겠어.
하나님 인세간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 결정적인 한 말을 던지죠. 왜 못 먹게 한 줄 아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누구와 같아질까 봐,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 그런 거야 라고 딱 던집니다. 그때 하와의 눈빛이 변합니다. 어떻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지만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자기도 먹고 누구도 줍니까? 아담도 줘요. 근데 이 아담도 아담이 하와를 정말 사랑했는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받아 먹습니다. 아내가 그러면 내치고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 못한 거죠.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뭡니까? 사탄은 첫사람에게부터 시작할 때 계속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 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애씀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사탄은 이 교리를 증오한다. 이 교리가 뭔데요?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을 누가 싫어한다? 사탄이 싫어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간질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또 듣게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려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욕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안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헤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갖고 논단 말이죠.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해서 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변화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뭐가 생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 괜찮은데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직 이 사람에게 말도 안 붙여봤고 이름도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뭐까지 다 상상해버려요. 결혼해서 몇 명 애를 낳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 혼자 난리 생쇼를 벌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말 걸었는데 그 사람이 차갑게 딱 끊으면 어떻습니까? 좋았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식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그만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장난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뭔가 내 기대대로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이 교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조롱하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그릇되게 사용하고 이단들은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조롱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힘이 있냐 없냐로 따져서.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의 일이에요. 분명히 교회에 있고 이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를 듣긴 듣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견인 교리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좋긴 좋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흥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교묘하게 섞어요. 그래서 뭐에 몰두하게 만듭니까? 사람 숫자에 몰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무지하고 위선자들이 보이는 태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다른 방도로 남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서로 결탁하고 연계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찾아옵니까? 장사꾼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교회가 냅다 받아요. 또 정치꾼들이 찾아오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냅다 받아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펼치고 커질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의 역사가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의 부유한 자들하고 결탁해서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공산권에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가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농도를 따지고 볼 때도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예배드리는데 막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거리에 이미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굉장히 뒷전의 일로 여깁니다.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얼마든지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공산권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분명히 위선자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방편으로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조장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분명하게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지 결코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단들은 공격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거짓 교리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성도가 하나님의 방편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니까? 인간을 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이단들 봐보세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년 하나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버스 몇 대씩 간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교회 청년들 중에 군대 가는 애 한번 데려다 줘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면 손 없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사역하기 전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래다 주면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억해요. 자기 제일 마음이 허할 때거든요. 저 군대 갈 때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형님 군대 갈 때는 온 집안이 막 몇 대 차로 막 다 갔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갈 때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제 동생 또 간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까지 부부 동반을 해가지고 다 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서운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인간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도와주면 기억을 해요.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누구를 얻으려고? 사람 얻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단들은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의 거짓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마음을 훔치는 게 목적입니까? 사람 마음입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혼자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야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 젊은 놈의 새끼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마음이 상하고 뭔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 깊은 눈부로 들어가.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자들의 저항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트 신조가 왜 쓰여졌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이단들 때문에? 알미니안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말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일부의 최종적인 결단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경고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세요. 반면에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시작.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훈을 마치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물처럼 지극히 귀중하게 여겨 깊이 사랑하고 일관되게 변호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예. 성도된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뭔 일을 해왔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성도가 인내할 수 있다. 이 생각들을 교회가 보물처럼 여기면서 계속 지켜왔고 변론하는 일에 힘써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숫자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정치권과 결탁된 그 타락한 교회일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음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소수이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지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준 우리의 선배도 그런 방식으로 지키셨고 역사 가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예, 두 번째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과거의 교회가 그렇게 존속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동사가 무슨 형이에요? 예, 미래.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현재에 속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니 현재 너희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힘쓰고 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며 또 어떻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힘에 내가 힘을 가진 것, 능력을 가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리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가 소망해야 될 일임을 도르트 신조의 선배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극히 소수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동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든 것이 실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그래서 불의한 일로 대해서 외롭고 슬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과거도 교회가 그랬고 미래도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그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지금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하는 그것을 다 아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 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 뭐죠? 친히 행하신다. 친히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친히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참 벅차요. 더군다나 조국교회처럼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가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동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순교당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앵간히 해라. 네 목숨 차려라. 근데 베드로 사도가 노년에 살아남아요. 남아서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갇힙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못 써요. 로마가 검열하니까. 그래서 로마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 이야기를 써서 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날 새로운 땅과 새하늘이 곧 임할 것이다. 음녀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힐 때에 인내해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는 시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갇혀 지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고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타락한 조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위로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